우리 하나님께 주일 낮예배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공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오늘이처럼 예배드리는 청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여기 함께 하시며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예배하는 모두 하나님 역적 육신적 새 힘을 주옵소서. 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관석들 사랑하사 품으시고 같은 은혜로 영육한 복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제일로 알고 항상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붙잡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동체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소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상한송가 36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짧은 장이지만 거기서도 또 짧게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3편 3절 4절 두 절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시니라.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의 첫 말씀이 여호와고 끝 말씀이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와 응답을 묶어서 여호와의 응답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는 다윗 자손의 주인이신데 어떠한 주인이시냐? 여호와는 다윗 자신의 방패가 되시는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영광이 되시는 주인이시다. 세 번째는 머리가 되시는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계신 곳 성산에서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의 말로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그 자를 복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첫 번째 다윗의 방패, 다윗의 영광, 다윗의 머리,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윗의 방패요, 나의 방패라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방패라고 고백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 시편 3편 말씀입니다. 다윗 자신을 해하려는 적대 세력이 많은 중에서 자신을 지켜주실 분은 여호와라고, 여호와께 지금 지켜주실 것을, 그러니까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부르짖고 있는 말씀이에요. 방패란 전쟁 도구입니다. 적의 칼, 창, 화살 등을 막아 자신을 보호하는 기구입니다. 이처럼 다윗 자신을 보호하여 주실 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내가 나를 지켜 보호할 수가 없다. 그 누구도 나를 지켜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이 시편 3편 말씀이라고요. 다윗은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다윗 자신의 방패라고 부르짖는다니까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은 어디서 난 믿음이냐? 조상으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이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시요 돕는 방패시다.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방패가 누구냐? 그분은 여호와시었다. 그렇다면 나의 방패 여호와다. 그러면 내가 살 길이 어디냐? 여호와께서 내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그 부르짖음이라니까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4절이에요. 4절 말씀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가 지킬 자신 있습니까? 각자 자신을 지킬 자신 있느냐고요. 세상 어떤 위험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느냐고요. 세상에는 이런저런 곡절로 미리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위험한 일들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 하긴 뭐 근래는 뭐 핸드폰 보다가 뭐 빠져 죽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새벽에 교회 열라고 오면 그때부터 어디 가면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저 사람 저거 저렇게 보고 가다가 저거 어떡하려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겁나요. 제가 겁나요. 핸드폰에 들 빠져서 살아요. 저는 저녁 드리고 깜깜할 때 가도 퇴근하고 집에서 가면서 길에서 그것만 보면서 가고 있어요. 이야, 저도 보는 건 열심히 보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나 어떤 교수님은 뭐라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때로는 밥 먹을 시간도 놓칠 때가 많고 잠자는 시간도 놓칠 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잔다고 누워서도 자지 않고 어떤 교수님 무슨 강의를 듣느라고 그러다 보면 뭐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절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 하면 잘 만큼 자지 아니하면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저하고 싸우라고 새벽기도에 갔다 와서 밥 차려서 바로 밥 먹고 우리 둘째가 출근하거든요. 그러면 그땐 졸려요. 그거 이기려고 그때가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운동 안 하는 날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느 때요? 저 사람 학교 안 가는 날. 학교 안 가는 날은 집에 가서부터 운동하기도 그렇고 나 혼자 뭐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침대에 가서 누우면 틀림없이 자는 거죠. 그런 날은 어떤 날이든지 대부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생활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출근 안 하는 날은 자꾸 침대 가서 눕게 돼서 이게 눕지 않아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아직 못 이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이겨야죠.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 지켜. 이게 나를 향한 책찍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을 해놓으면. 예. 그래야 더 지켜질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날만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할까 그런 생각 가지면서 아직 실천은 못했어요. 근데 회사 안 가는 날은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출근한 다음에 운동하면 피곤하지 않느냐? 피곤해요.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는 조금 20-30분 자는 게 좋아요.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점심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자면 저녁 준비하는 거하고 뭐하고 이게 안 맞고 하루가 한 것도 없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조금 쉰다고 하면 점심 먹기 전에 그리고 밥 먹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에 누우면 안 된다. 밥 먹고 자리에 누우는 건 건강에 아주 해로운 거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저하고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절 말씀이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못 지킨다니까요. 왜? 세상에 위험한 일이 너무 많아서요. 사고 당하려고 해서 사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 지켜서 그래요. 위험한 데 대한 걸 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그래요. 대처하려고 해도 대처할 힘이 없으니까 대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방패가 된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처럼 기도해서 부르짖길 좋아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어 소리내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산에 가서 기도한가? 그냥 들판에 가서 기도하든가? 가장 쉬운 건 예배당에 와서 하는 거죠.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마다 줄어져 가고 있는다는 게 이게 교회 위기예요. 너무 세상이 편해지다 보니까, 너무 먹을 게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볼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야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영광, 자신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용법은 네 가지입니다. 가온, 하다르, 카보드가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키프아라, 이러한 구약 성경에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단독적으로 독사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영광은 명예 또는 위신으로 다윗 자신이 명예스럽게 빛나게 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저주스럽게 끝내지 않게 하옵소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영광을 주옵소서. 그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빛도 없는 인생, 이름도 없는 인생, 밥이나 먹는 인생이 아니고 영광을 얻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적대 세력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날 위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자신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시면 내게 영광이 있겠나이다. 그 부르짖음이거든요. 이러한 거룩한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절에서도 4절, 2절에서도 4절. 4절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광스럽게 항상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너 인생들아, 다윗처럼
울부짖어 기도해보라. 지금은 고난일지라도 나 여호와가 방패가 되고 네게 영광이 있게 하시리라. 영광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또래 말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것보다 이름도 있고 빛이 있어 살아야 좋잖아요. 가진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배운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어느 학교 가서 배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백전백승했는데 어디 가서 전쟁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거 있던가요? 다윗이 전쟁 훈련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백전백승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사니 백전백승하게 그를 도와주셨고 다윗에게 영광이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삽시다. 유벽한 산골에서 짐승이나 이르던 다윗이 어떻게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느냐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좋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다윗에게 영광이 있도록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운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것 때문에 저수스럽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에서 몸을 기른 것 때문에 저수스럽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수스럽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다윗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에게 영광이 있었다니까요. 학교 가서 배운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머리 또는 나의 머리 사람인데 머리 없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근데 사람은 다 머리가 있죠. 머리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죽지 못해서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 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숨 쉬고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사람.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사람이 무엇이죠? 언제나 묻고 대답도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지명해서 묻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묻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라고 해서 묻는 거지 실제로 대답하라고 해서 묻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답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없습니다. 대답하면 화답이라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사람이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흙이죠. 근데 사람이 흙이에요? 흙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람에게는 영생할 생명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혼이라 그래요. 범죄하면 영혼은 죽은 영혼이 돼요. 영적 생명력이 없는 영혼이 된다고요. 그러나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면 영적 생명은 항상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려고 생명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려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겠지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역사가 없는 믿음은 야곱의 말로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죠. 다윗의 머리, 나의 머리, 여호와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실 때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내 머리, 타락한 머리, 범죄한 머리, 이 머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머리예요. 자기의 몸을 키우는 머리예요. 어떻게 해서요? 직장이라고 하면 남의 의자라도 뺏어서 자기가 앉는, 담을 뚫고 그래도 남의 부하를 훔쳐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요. 사람은 생명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생명의 영적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윗은 여호와는 자신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머리라고 하는, 내 머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 아닌 거예요.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던 사람 요나. 그래서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내 머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니 유명한 곳에서 진서에나 기르던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름이 빛나는 임금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짐승 기르던 사람이, 학교라고 하는 건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 군사훈련은 받아본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백전백승하고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느냐고요. 여호와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쳐내시고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가 되도록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도 되어주시고 영광도 되어주셔서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 어떤 어려움도 다 비켜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영광은 승리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그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존귀하고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라.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영광이 되어 주시고 머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예물 호수역 장로님, 11조의 이정래 권사님, 11조의 권천수 권사님, 건축원건 박재선 박재상, 선지원건 박재선 박재상, 11조의 박재선, 박재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정성되고 아름답고 헌신된 예물 하나님께서 영광 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병이어의 역사로 쓰이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드린 모두 사랑하사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사 영육간 복된 인생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영광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따라 부르짖으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